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참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또 뜨겁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이 모든 하늘시안 청년부 일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기간, 그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는 모든 하늘시야 청년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첫 번째 권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삶에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그 이유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단추를 끼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셨지만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항상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죠.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신앙의 첫 단추를 함께 끼워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첫 단추를 끼우는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일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하면은 천지창조 이야기야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창세기 1장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르시되 바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영적인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천지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습니다. 한번 천지창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지나치면은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깊은 의미와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린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천지의 만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질서를 가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나의 연인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궁창 가운데 하늘의 물이 있고 아래의 궁창에 아래의 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의 궁창의 아래의 물은 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다, 웅장하고 장엄한 그 바다 앞에서 우리의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묻을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날은 해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섯 번째 날에는 동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안식일을 누리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우주 천지 만물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선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첫 단추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믿지 않고서는 성경의 어느 말씀 가운데도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 그 가운데 천지 창조를 믿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의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지 않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천지 창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외의 모든 말씀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은 사실은 거짓된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창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실한 신앙의 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창세기의 말씀은 단지 그냥 천지 창조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명하게 이 창세기 1장을 바라본다면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모세오경에 속해 있습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죽은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가 죽으면서 이렇게 내가 죽는다 하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모세의 전승을 따르는 모세 공동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오경을 적어 나갔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해석하는 가장 건강한 해석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적든지 간에 어떤 글을 적든지 그 글에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자를 향한 이 저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쓰여졌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물하여 주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때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알아야지만 더욱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 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너희들 거기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곳에서 나와라. 4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고 수백 년의 세월을 종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을 선물하여 주셔서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으로 갔을까요? 처음에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야곱이 있을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끔찍한 기근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보내서 야, 너희 어디 좀 가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었던 그 세 개의 대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음식물을 비축했던 거예요. 양식들을 비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야곱의 집만 대기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기근에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기근에 고통받고 있던 시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집안이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대기근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만 그곳 가운데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이 가난으로 고통받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애굽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메르 문명도 함께 이 이집트 문명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수메르 문명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메르 문명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이 이집트 그 애굽 땅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우상들이 이집트에는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도요. 강의 신,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누가 있습니다. 태양 신이라고 하는 라가 있습니다. 달의 신이라고 하는 토트가 있고 하늘의 신 무트, 태양빛의 신 아톤 등등등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질비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45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게,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많게 할게, 내가 너의 백성들, 너의 자손들을 나의 자녀로 삼아줄게 했던 그 정체성이 이젠 정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문화에 침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은 자극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신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얼마나 자극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신들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 애굽의 나라였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이끌어낼 거야. 너희들 정체성 종된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썼던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이 쓰여지게 된 이유이자 목적이자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야만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고난도 정체성을 회복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정체성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믿는 태양빛의 신 아톤? 아니, 그 태양빛을 나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창조하시고 나누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믿는 바다와 강의 신 누? 그 바다와 강을 내가 창조했다고. 이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것을 창조한 거야.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는 태양신 라? 우주의 태양과 달과 별을 내가 창조했단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는 모든 우상들 위해 절대적인 창조주로서의 스스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해. 그 위에 있는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준단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창세기 1장 말씀에 분명히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우상의 종로를 타던 너희들이여 나에게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미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재력을, 자신의 지능을, 자신의 집안을, 자신의 운동신경을, 자신의 화술을, 자신의 학벌을 의지하고 드러내는 것이 곧 교만이요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출하고 점괘를 보고 타로나 관상, 역술 등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따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이 단지 그 시대만의 문제였을까요? 그 시대에만 우상이 많았고 우리 시대는 무결하고 오점이 없고 항상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 보니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 애굽에서의 이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가,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고백한 삶이지만 세상의 흐름 속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참 좋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이성 친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야 돼서 교회 못 나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전도사님, 저 지금 남자친구랑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남자친구 만나셔야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저 교회 나가지 말래요. 네? 이건 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등등등. 제가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 말씀의 그 첫 단추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서 나는 충분할 거야, 나는 넉넉할 거야, 난 은혜 받았으니까 별로 상관없어, 나는 완벽해 완전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천지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지만 우리가 다시 진정한 믿음인의 삶을,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갈급한 대기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확실한 정체성, 의지를 꼭 가지고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늘시야 청년부 청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하고 유혹에 넘어졌던 우리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성령과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한 분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들도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선으로 했던 의식과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 대속제하는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양, 소,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것이 그때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의 결정체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대서사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오경이 쓰여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든 하늘시아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 오늘 본문의 천지창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천지 창조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지금 이 우리 서서문교회 전교회적으로는 영적 온도 높이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의 영적 온도를 높이자,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자, 우리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하늘시아 청년부도 3333 운동을 시작하여서 말씀을 읽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경건을 회복하자,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40일 동안의 기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천지창조를 믿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하늘시아 청년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의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와 주님, 그 천지 창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 붙잡겠습니다. 주님, 제가 매일의 만나 제가 붙잡고 나아가서 제 삶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많이 방황했거든요. 주님,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곳에 시선을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붙잡으란 이야기 계속 들어왔는데 왜 삶 속에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왜 저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이성과 방법들에 집중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주님 앞에 저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니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가시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생각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주님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 무너지고 연약하고 뒤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언제나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유치하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저희들 깨달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삶이었지만 주님 언제나 저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하늘씨앗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셔서 주님 회복해 하시고 새로이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